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생일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어. 그래? 무슨 꿈인데? 당신이 내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주하고 목걸이를 선물해 주는 꿈을 꿨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알겠다는 듯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내가 이번 생일에, 당신 생일에 내가 뭐를 할지를 알겠어. 고민을 정리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아주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고급지게 포장된 박스를 하나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아내가 환한 미소를 띠고 기대를 가지고 박스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꿈 해몽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를 곱씹고 되뇌이며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까라는 감사로 이곳에 나와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한 해였어. 오히려 원망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 해였었어 라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요. 그럼 유월절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은 공식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유월절은요, 첫 번째 드린 건 이집트에서 드렸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드렸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되새기기 위해서 했는지 다 아시죠?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에 벌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노를 하죠. 화를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흔들리지 않자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피를 쫙 바른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가 있으면 내가 pass over, 넘어가겠고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지금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라는 것이 강조된 날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자, 이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에는요, 아주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훌륭한 인물이 있을 때 그 사건과 인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기념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 어떤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기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드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상식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들을 죽일 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유월절을 드렸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기념이니까. 그런데 왜 이 첫 유월절이 독특하냐면요, 이 첫 유월절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모면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유월절을 드린 게 아니라 재앙이 피해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날이 14일이에요. 유월절을 드리고 유월절 그 장자가 죽은 사건이,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첫 유월절이에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지킵니다. 근데 시내 광야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고요, 더 이상 광야에 있을 때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냈을 때는 1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나머지 38년의 기간은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냐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이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로 고백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나도 한번 껴볼까? 이건 안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해요. 이 말은 곧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이제는 세상 것으로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오늘 가나안 땅에서 드린 유월절인데,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땅 다 무할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을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찬 드리기 전에 침례 먼저 받자, 뭐 이런 거예요. 이때 유월절 또한 아주 독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드리는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유월절은
이들이 짐승을 잡아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 씨를 뿌려서 나온 소산물, 무교봉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에요. 밀가루로 제사를 했다는 거는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복분곡식이더라. 이것도 다 그 땅에서 생산된 식물들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 정답은 유월절 이튿날이라는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감사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물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유월절에는 감사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은 땅의 소산을 수확해서 바치는 게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감사절의 유래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first fruits예요. 첫 수확으로 봄에 드린 게 있었고, 초막절은 가을에 마지막 최종 수확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언제 있는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유월절, 이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유월절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4일 만에 드린 거예요. 초실절은 그 다음날 15일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절은 내가 수고하여 노력해서 결실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지금 도착한 지 15일 만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 제사로 올려드리는 곡식들이 내가 뿌린 거예요? 아니면 그 땅에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내가 도착했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15일 만에 수확했다라고 그러는 건 지금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일론 머스크 100명화도 안 돼요. 10,000명화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남이 수고한 것으로 제사를 하고 남이 수고한 것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됐대요. 이거는요,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6장으로 가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리즈, 이삭 시리즈, 야곱 시리즈를 배웠어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약속하는 게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땅을 주겠다라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내게 배불러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물건을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미 광야에서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했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 앞에서 네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어서 그것을 배불리 먹게 되는 일이 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내내 계속해서 약속했던, 맹세로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왔네요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첫 감사를 담은 그 제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한 것이, 얻게 된 것이 감사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감사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강조가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강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땅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훨씬 더 큰 강조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칠레에는요, 미국 땅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치리모자라는 과일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물론 제가 30살 때 그거를 먹어서 그 이후로 좋은 걸 더 많이 먹었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칠레에 가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의 와, 이런 과일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과일이 언제고 제가 정말 꼭 일부러라도 가서라도 먹고 싶을 만큼 그 과일이 그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된 식물을 바쳐라. 소산된 생산품을 바쳐라 라고 명령했는데 제가 치리모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칠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생산된 것을 바쳐라 그러는데 치리모자를 바쳤다면 제가 칠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수고로 거둘 수가 없는 땅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요, 농산물을 바치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농산물을 바쳤다는 의미는요, 광야가 아닌 비옥한 땅에 와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땅은, 그 비옥하고 충만한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왔던 그 땅을 드디어 네가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하나님 따져보니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패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 약속의 땅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자리에 올려드리는 정확한 의미의 감사예요. 이것을 오늘을 사는 현 시점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며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무탈하게 이곳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라는 감사라면 그건 역시 굉장히 훌륭하죠. 1년을 돌아봤더니 내가 잘 된 게, 역시 나는 능력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감사도 굉장히 훌륭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취해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리는 감사는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날 20대 때 굉장히 많은 걸 이뤘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더래요. 자기 수준의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채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건 분명히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누가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줬구나 싶으니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뭐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과하게 무언가 내가 소유했다라고 느끼면 누가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네. 와, 이거 주님이 주셨네. 라는 감사는요, 좋지만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신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거나 나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변함없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미리 유월절을 드렸던 것과 같은 감사이고, 시내 광야에서 할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신자라고 고백한 그 백성들이 그 척박한 상황에서 올려드린 감사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뤘구나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백성들이 드린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것과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다. 성경에 있는 그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오늘도 내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감사. 그게 첫 감사 제사였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보는 건요, 이들이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유월절과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직후 아주 황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당연한 듯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끊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만나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살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살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땅을 막 농작을 해야지, 경작을 해야지만이 그 땅에 나온 소출로 먹고 살아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곡식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제는 네가 노력해서 수고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에 와 있어. 그러니까 만나 필요 없어. 네가 수고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는 게 어떤 게 더 감격스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먹는 것과 수고해야지만이 그 결과로 먹고 사는 거. 어느 게 더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은 놀고 먹자 땡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인생이 최고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대요? 건물주가 있대요. 건물 하나 있으면 놀고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 있으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대요. 건물주 위에 뭐요? 지주, 땅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는요, 건물에 문제 생기면 수리비 들잖아요. 그리고 렌트 안 나가서 공실이 생기면 돈이 들어가요. 그냥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지 좋은 땅을 갖고 그냥 그 땅을 렌트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에 건물 짓든 말든, 그러면 돈이 따박 들어옵니다. 일체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주야,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야, 인생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먹고 놀다 땡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걸 끊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의 공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배웠어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내용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귀히 여기사 너에게 필요한 걸 채워준다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 좋은 만나를 끊겠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감사 제사 땡큐, 그럼 이제 너한테 더 기적을 행하지 않아,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기적으로 유지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내 노력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으로 사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적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라고요? 초신자 때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별의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요 전능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적을 우리 삶에 늘 동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으로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 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뒤로는요, 기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서 이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필요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는 유월절을 먼저 하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기적 속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경험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낸 후에 만나가 끊겨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만나의 기적이 필요 없는 곳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이 변하고 매주가 변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돌아와서 1년을 돌아볼 때, 야,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달라졌네 라는 진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녀로 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기적이었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였었어요. 분명히 이 지역은 조건이 너무 최악이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실력이 없는데 좋은 직장을 가고, 나의 못난 성격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배우자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신앙의 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진정한 신앙이 몰랐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노력과 수고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걷는 열매를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떠한 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것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의 추구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는요, 능력이 없어요. 이 9가지가 다 성품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로 향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자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 수고해서 취한 열매는 무언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둔 게 있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이 광야의 수준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무엇을 소유해서 올리는 감사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니 이제 내가 이렇게 변했네요. 내가 더 넓은 사람이 되었네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긁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네요.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절제하여 이 필요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지만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바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열매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만나를 구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광야 같아요 라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면 계속해서 만나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만나를 끊으셨다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무언가 아직도 반응이 없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인격의 변화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소산물을 먹으라 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올해 나도 먹여 살렸네요 올해를 여기에서 벗어나 이 한 해에도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약속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풍성한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